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오랜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갈등의 골이 하나 있지요. 잘 아시는 대로 흑인과 백인의 갈등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 겉으로는 흑인과 백인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세워주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밑바닥 정서에는 메울 수 없는 갈등의 골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들 있었지요. 백인과 흑인이 모여 사는 마을에 학교 셔틀버스에 이제 같이 태우고 갑니다. 근데 버스를 타는데 백인 학생은 무조건 오른쪽, 흑인 학생은 무조건 왼쪽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앉히는 덩치 큰 녀석이 또 하나 있어요. 운전을 하시던 기사님 생각에 이게 너무 교육상 안 좋다 이렇게 싶어서 다 내리라 했어요. 전부 다 내려. 그리고 잘 들어. 지금부터는 흰색, 검은색 이런 거 없어. 전부 회색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흰색, 검은색 어쩌고 나누고 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특히 그 자리 배치한다고 까부는 너 조심해. 이렇게 하니까 얘가 yes sir 이렇게. 그리고 이 학생이 다시 한 명씩 차를 태웁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면 밝은 회색 오른쪽으로, 진한 회색 왼쪽으로 이렇게. 어떤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같이 학교를 다닙니다. 흑인과 백인이 같이 축구도 합니다. 같이 회사도 다닙니다. 다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하나 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엿보게 하는 그런 얘기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친척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믿지 않는 이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살아가는 게 좀 나이스하고 약간 고상하고 사람들한테 잘 대접받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저도 곤란한 일을 많이 겪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전북에 와가지고 우리 이제 교육관 지을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후 딱 3시, 4시쯤 되면 전화하는 이웃분이 계셨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저한테.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예, 이 새끼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막말을 합니다. 물론 뭐 공사하는 게 시끄럽고 뭐 먼지도 나고 하는데 일주일이 넘었어요. 근데 그때는 발신자 표시 이런 게 저희 집에 안 돼가지고 전화가 오니까 아마 설마 그 사람이겠나 하고 딱 받으면 이 더러운 새끼야, 이 못된 놈의 새끼야 막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욕은요 그 전에도 들은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들은 적이 없었을 그런 엄청난 걸. 약간 약주도 이렇게 하시고 또 뭐 한이 맺힌 게 많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잘 도와드리고 집도 고쳐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게 한 열흘 지나가니까요 막 원망이 되더라고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뭐 한다고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이런 군대에서도 듣지 못한 욕을 다 듣게 하시는가.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요 사람을 이해하는 이 목회의 핵심이거든요. 목회의 핵심을 깨닫는 거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하고 그런 분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정식으로 하나님께 사과를 했어요. 하나님 잠시나마 제가 의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인간들 많다고, 내한테 사과하는 인간들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의 관계가 환영입니까? 환난입니까? 먼저 3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참 너무 힘이 되고 좋은 말씀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환난은 피할 수 없고 각오해야 된다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교단체에서 통계를 냈는데 지난 한 해에만도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은 순교자의 숫자가 15만 명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15만 명. 어마어마하죠. 도시가 몇 개입니까? 그 많은 숫자가 신앙 하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이 지금 안고 와서 죽겠다고 하는 그 이유들은 얼마나 소소하기 짝이 없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 적실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과 죄와 사망을 누르고 승리하셨다 하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여기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선언하실 때에 이게 헬라어인데요. 네니케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시제가 완료형이죠. 완료형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한 번이 아니다는 것이죠. 한 번으로 끝나버린 승리가 아니라 영속적으로 궁극적으로 이기는 완전한 승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 하니까 성도가 마지막에 서게 될 자리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성도가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열매는 승리의 열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이 없다는 것이죠. 끝이라고 생각한 게 뭐다?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퇴양난 아닙니까? 다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홍해가 끝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바닷길, 바닷속에 길이 난 것을 보게 되는 역사의 첫걸음을 띄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죽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무덤으로 내려가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순간이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가대교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가대교 가보면 그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닷길 안으로 들어가는 그가 터널 안에 들어갈 때는 이게 끝인 것 같은데 그 다음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는 것처럼 인생의 죽음, 특히 성도의 죽음은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잇대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오는 순간까지 때로는 이 땅 가운데 환난도 당하고 고난의 십자가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위인들 중에 평탄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거였죠.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전부 다 승리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동일하게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을 보도록 합니다. 한 가지만을 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이긴다 하는 사실이죠. 2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능히 지키고 이 땅 가운데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인사를 나누면서 교인들의 얼굴을 한 번씩 봅니다. 그 표정을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나가실 때 웃는 표정을 하고 나가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울었던 흔적이 비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웃는 표정이든지 울었던 흔적이 있든지 왜 그런 일이 있죠? 불안이 그 속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정말 무서운 표정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지금도 목사를 대적하는 얼굴을 하고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표정들이 바뀝니다. 진리가 밝혀지지요. 내가 처한 상황이 성경을 통해 설명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아들을 믿는 나를 또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분이 절대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설령 이 지구상에 혼자 남아서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누가 먼저 당하셨다?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고 그 주님이 또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나라를 통째로 바꾸어 사는 것입니다. 나라를 통째로 바꾸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 발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딛고 있지만 내 삶은 하늘의 커튼을 열어 제치고 비춰주시는 천국빛의 기운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날마다 순간순간 소망하며 사는 게 진정한 믿음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식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어떡하든지 천국 백성 돼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너 이래가지고 너 천국 가겠어?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반대로 자식을 불러가지고 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겠어? 너 이따위로 해가지고 대학이나 가겠어? 그렇게 말 안 하는 부모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있다 1, 없다 2, 물어볼 필요도 없다 3. 정답은 뭡니까? 3번이에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말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대신에 이래가지고 너 천국 가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또 어디 있습니까? 왜들 이래요? 원하는 대학에 혹시 못 들어가도 천국을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부모에게조차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말로 천국이 정말 쪽팔리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천국이 대학보다 못해요.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 자식을 둔 부모들의 믿음 안에는 천국이 대학보다 못해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 천국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대학보다 못한 천국. 대학보다 못한 천국,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젠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이거 랭킹을 발표한 게 있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이제 내뱉는,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말. 1번이 뭐냐면 1등이라 해야 되나? 진짜로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이거 진짜, 이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를 하면 뭐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거 진짜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나. 두 번째도 좀 비슷합니다. 솔직히 말했어. 솔직히 말했어. 뭐 거기서 거긴데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인간적으로 말하는데 인간이야. 그동안 짐승이 말했다 이 소리죠. 인간같이 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가 까놓고 말하는데 까놓고 말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말 그동안 못하고 살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진짜로 솔직히 말했어, 인간적으로 까놓고 말했어, 이런 게 1등, 2등, 3등, 4등 뭘 뜻할까요? 그만큼 사람들은 포장하고 사는 겁니다. 꾸미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뭔가를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네 모습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까놓고 말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솔직히 말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진짜로 진짜로 나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사랑을 받은 한 인간으로서 인간적으로 말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것은 나가보시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부산에 94%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6%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사람들이 이리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벚꽃길 그쪽에 바글바글 하겠어요? 거기 가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지금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 다 틀렸다고 나만 옳다는 식으로 살아서 되느냐? 이거 너무 외골수로 사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믿음 때문에 외톨이 되는 거는 괜찮다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서 왕따 돼도 하나님 보시실 때는 뭐다? 왕따봉입니다. 왕따봉. 하나님 보셨을 때 왕따봉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희 보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외골수라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희들이 지켜내는 그 믿음이 결국 너희들의 삶과 자녀들과 생업과 미래를 지켜낼 것이다. 이걸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믿음 생활할 때 싸움이 꼭 언제 일어나느냐 하니까 명절 때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하는 거 그 효도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그게 아니거든요. 절하면 안 되죠. 제사상에. 그러니까 친지 어른들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직장에서 술자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마 고충이 많으시죠. 이건 뭐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막 술을 먹이고 마시는데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마시고 앉아있고 옆에서 뭐 안주나 축내고 있으면 밉상이 따로 없지. 철저하게 따돌리면서 직장생활도 알게 모르게 고달파집니다. 이때 우리들 마음이 어떤 유혹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라고 했는데 제사 문제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사 때 절하고 그냥 화평하게 지내고 또 직장 가서 술 한잔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어떨까 생각하지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딱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또 다른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과 똑같아지기를 요구를 합니다. 똑같이 죄짓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자리까지 같이 가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까놓고, 진짜로.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고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 안 믿는 사람도 생각이 뭐죠? 돌아가신 부모님이 와서 뭐 음식을 먹는다. 그거 못 먹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귀신이 힘이 없어서도 못 먹어요. 그래서 그 배꼽다리 깎아 놓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젓가락도 못 들어요. 그래가 다 꽂아 놔줘야 됩니다. 뭐. 요즘 자식들 제사 집에서나 드립니까? 부모님 살던 집에서 안 드리고 전부 어디 뭐 영절 때 콘도 가잖아요. 외국에도 가서 뭐 그러면 그럼 뭐 그 나중에 콘도 남바 모르면 그 귀신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비행기 뭐 좌석이 있습니까? 화물칸에다가 타고 와야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말도. 여러분 최근에는요 실제로 마지막 면접할 때 이 면접관들 중에 관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상을 보는 사람이 같이 앉아서 점수를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실제로 대기업 인사처에 있는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고 누가 혹시 관상 봐줄게요 그렇게 말하면요 니나 잘 챙기라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 관상이 다 틀립니다. 아시죠? 전부 성형수술을 했는데 관상이 맞을 수가 없어요. 원래 지 관상이 안 나온다니까요. 차라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상 보는 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언젠가도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앞으로 뜰까 못 뜰까 이거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관상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거 있죠?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음악 들을 때 CD라고 하죠. CD, 요만한 CD. CD를 가지고 여러분 자식 얼굴에다가 딱 갖다 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CD에 여러분 자녀들의 얼굴이 가려지잖아요. 그럼 걔는 뜹니다. 왜냐면 무조건 뜹니다. 얼굴이 작은 친구들이 요즘 대세기 때문에 뜹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한테 이 CD를 갖다 댔는데 뭐 이마도 볼때기도 삐져 나온다 이러면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지금 제가 관상 얘기하니까 웃으시죠? 그만큼 관상, 골상 얘기하는 게 웃기는 짓이에요. 웃기는 짓. 그런데 세상은 이놈의 마귀는 온갖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 호기심을 동원해가 미신을 동원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공격을 일삼는 거죠.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시고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들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목사님 지금 상황은 막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닫혀 있는 것 같아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동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믿고 나아갈 때에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미래가 열려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만이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영적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을 약속하셨죠.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잊지 마세요. 주님은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셨어요.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만 하면 되도록 다 이겨놓으셨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평강을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 되도록 이겨놓으셨다 하는 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누가 설교하셨죠? 박정현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요 중에 절반은 이제 설교 들으셨잖아요. 뭐 일주일 지났지만 그래도 잘 기억하실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 설교 중에 박 목사님의 사모님이 왜 우신다고요? 뭐야? 뭐 안다는 표정이에요. 모른 드라마 때문에, 그지? 박 목사님 본인 내가 뭘 잘못했지 했는데 아들내미가 엄마 지금 드라마 보다가 울고 있어 이래서 한 시름 놓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 제목이 뭡니까? 눈이 부시게. 그러니까 오늘 새벽 설교는 물어보면 모를 거라. 이분 분명히 모르는데 지난주에 이 드라마 얘기가 나오니까 성도들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박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희 집사람이 딱 듣고 말씀을 들으면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에게 드라마의 영이 임한 거예요. 드라마의 영이 임했어요. 지난주 하여튼 설거지하고 딱 쉬는 타임만 되면 눈이 부시게 이거를 재방송을 찾아가지고 요즘 텔레비는 그 재방송 해줍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그거를 1회부터 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뭐 드라마 같이 봅니까? 제가 드라마 좋아하지도 않고 하는데.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대신 그때 박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서 읽어줬던 마지막 회의 그 대사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생은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때로는 불행하기도 했습니다. 새벽의 쌩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십자가를 진정 믿는다면 당신에게는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눈이 부시게 오늘을 그리고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빛을 쐬시며 남은 믿음의 여정을 눈이 부시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전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